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신약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애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캐나다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일이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인데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도 조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과 미국은 아무래도 캐나다보다는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이렇게 지키고 그때부터 해서 목, 금, 토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연휴로 보내게 되죠.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사실은 한국의 추수감사일은 언제입니까? 추석이죠. 추석. 우리가 말하는 중추절, 추석이라고 한가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당연히 이제 주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넷째 주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주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또 순간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주일 가운데 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날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아무튼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이 추수감사주일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도 더 오래되었어요. 1500년대부터 되었고요. 미국은 사실은 그 시작이 1600년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아무래도 이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연휴로 그렇게 그냥 휴일을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사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추수의 그 중심에 계신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길인 이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어떠한 소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데, 오늘날의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세태들이 참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또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편안함,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냥 이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 추수감사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주의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돌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non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조차도 항상 이 얘기는 많이 강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너가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그럼 그만큼 심은 만큼 그 결과로 공부 성적이 올라갈 것이야. 또 너 부자 잘 살고 싶어? 그럼 열심히 돈을 모아. 그럼 너가 열심히 한 만큼 저축이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거야. 뭐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법칙은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는 또 이 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뿌려야 되지. 그래야 많이 성적이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적 올려주십시오. 좋은 결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 성경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법칙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을 심으면 당연히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둘 수 없고, 또 악을 심은 사람이 선을 거둘 수가 없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심어야 할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만구불변의 진리처럼 우리가 회자되고 있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 가장 예외적이고 이 법칙에 가장 어긋난 사례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세상 사는 이치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우리가 다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칙에 딱 실패되는 사례라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정말 상식과도 같은 너무나 일반적인 이 진리에 어긋나는, 그거에 벗어나는 실패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신다.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라? 참 의외스럽고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심었다고 했습니까? 그럼요, 순전한 참종자. 네. 정말 알곡을 심었다는 거예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귀한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요.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의 예외자. 하나님은 그 원칙에 따르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심었다고 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무엇을 맺었다고요?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 이 원칙과 상반된 하나님의 참담한 실패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선이고, 그래서 어쩌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돌아온 열매는 덜포도 열매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탐욕과 욕망과 모든 어리석음들이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귀한 포도나무, 참종자로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삶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극상품이 아니라 들포도, 심지어는 들포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나무 포도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삶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들포도 맺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요, 아주 포악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에서 실패자가 되게 만든 장본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참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합당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열매들을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가 부름받아 심겨졌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들포도나무를 이렇게 바뀌어가고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방나무의 포도나무 가지를 뽑기까지 합니다. 이방나무 포도나무, 이방의 포도나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종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다니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게 있겠는가? 실제로 여러분 포도나무를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포도를 거두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포도원에 나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혹시 또 포도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나무처럼, 참나무처럼, 자작나무처럼 그렇게 아주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자라납니까? 아니죠. 아주 볼품없는 그런 꼬불꼬불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쭉 줄기도 뭐 담쟁이 넝쿨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나무 열매고, 포도나무 그 가지고, 포도나무 또 이 줄기거든요. 포도나무는 사실은 그러니까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재는요, 우리 캐나다가 뭐 100년 이상 먹고 살 목재가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캐나다 전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침엽수림 이런 거거든요. 그 침엽수림을 베면 뭐 하는 데 씁니까? 집 짓는 목재로도 써요. 그리고 그거 다 베다가 종이 만들 수 있거든요. 펄퍼 올르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그거 씁니까? 못 씁니다. 아무 짝에도 못 써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짐 만드는데 그거 씁니까? 또 포도나무가 어떻게 뭐 펄퍼 종이 만드는데 씁니까?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게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무엇에만 씁니까? 유실수, 그 과일을 먹는 용도로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과일을 먹는 용도로 쓰는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먹고 우리가 즐기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관상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목재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종이 만드는 펄프용도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 짝에도 못 쓰는데 그 가운데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뭘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에 타담한 포도나무는 더더욱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목재용으로 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관상용으로 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펄프용으로 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심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증하신 바, 뜻하신 바, 포도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불에 타담한 포도나무처럼 돼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참 허물과 죄악의 그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도 극상품으로 심었는데도 그들은 기껏 열매 맺는 게 들포도, 기껏 열매 맺는 게 이방나무 포도, 그리고 그것조차도 맺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불에 타담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알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죄악과 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단코 너희들은 포도 열매, 그것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 막 거들먹거리고 까불랑거리 사도 결국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희들은 결국 타담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어리석고 악하고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그들에게 기대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또 한 번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는 그 작업을 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패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었고 배반이었고 배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좋아, 너희들 다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인데 다 싸그리 그냥 버려버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불에 탄 타담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인 이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결정입니다. 결정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참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서 딱 심었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작으로 끝나버린 타담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반전을 이룬다고 했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능력과 좋은 성품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결단코 참 포도나무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 병기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케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완전한 실패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반전을 꾀합니다.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업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타당한 포도나무 같은 우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참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길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요, 타당한 포도나무, 이방나무의 포도나무, 덜 포도나무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 아궁이에 넣어져서 불타버리고 죄만 남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열매에 맺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서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자.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참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돌 올리브 나무예요. 참 배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돌배나무란 말이에요. 돌배, 돌감, 돌사과. 뭡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제대로 된 나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저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진짜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되면서 그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의 진액, 그 뿌리에 있는 진액을 이제 나누는, 그 진액을 먹으면서 참 감람나무로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제 우리를 접붙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최고 정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목재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풀포용도 아니에요. 오직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한 목적이고 그 열매 맺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와 햇살을 우리가 쪼이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 신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원래 참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들 포도나무의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과 담비가 저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그 햇살, 그 은혜의 담비,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보이는 많은 이 풍성한 이 오곡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꽃송이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풍성히 내려주시는 근본적인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이 맛있는 만나 매일매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맛있는 오곡백과 우리가 굶지 않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의 그런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식량 삼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모든 열매들 이 가운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될 때에만 이 모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고 가지가 떨어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덜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썩어질 것, 육체적인 것,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심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썩어질 열매 맺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씨앗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그 주인공들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시차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덜포도나무, 이방나무, 이방 포도나무를 열매로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열매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결과를 실패케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시기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만 보고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 그 선을 거두는, 선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날마다 믿음을 심고 날마다 말씀을 심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을 심어 나가면 당장의 눈앞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을 실패케 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송가 589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 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다 비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청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 익은 저 곡식은 낯설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풍성한 결실의 가을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참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뭐 고금리, 고환율, 또 고유가 참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런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셨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오곡백과가 알알이 연걸어 열매 맺도록 바꾸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열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타담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타깝게 했던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덜포도나무 이방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그 뿌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그것으로 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특별히 우리를 참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그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